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은각석, 원각수.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각석은, 은혜는 돌에 새긴다. 그러면 원각수는, 원수는 물에 새긴다.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은혜는 왜 돌에 새기고 원수는 왜 물에 새길까? 이게 어떤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은혜는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돌에 새기니까 은혜는 기억을 좀 길게 오래 하라는 것이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이 말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빨리 잊어버려라, 이 말이죠. 사람은 그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 생각이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붙잡고 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 또 누가 말하는 것, 근데 그 말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응답하신다. 들리는 대로 응답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식한테 만약 유언을 남긴다면 이런 유언 있죠. 내 평생에 이놈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니는 내가 죽고 나거든 뭐 해라? 내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 이 자식은 평생 살면서 뭐 하겠습니까? 원수 갚을 생각만 하겠죠. 무슨 무협지 같은 거 많이 보셨습니까? 무협지에 보면 전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다 원수 갚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그 한 맺힌 원수를 누가 갚아준다? 자식이 갚는 거예요. 평생 생각은 무슨 생각만 하다가 하겠습니까? 부모 원수 갚는 생각만 하다가. 원수를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까? 표정이 굳어집니까? 표정 굳어지죠. 원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마음이 강팍해집니까? 마음 강팍해져요. 그 자식에게 내 소원은 네가 내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만약 유언을 남기고 죽으면 이 자식 평생이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늘 강박하고 미워하고 자신을 무너뜨리면서 아버지 소원을, 부모의 그 소원을 갚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란다고 했을까? 그래서 말이 씨가 되고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새기라고 하는데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깁니까? 돌에 새깁니다. 그래서 10번 잘했던 사람이 한 번 잘못하면 10번 잘한 것 때문에 한 번 봐줍니까? 아니면 그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10번 잘해준 걸 잊어버립니까? 10번 잘해준 거 온데간도 없습니다. 한 번 잘못한 그거 가지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참 인생이 참 돌아보면 되게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 무겁습니다. 평생 살면서 내 옆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한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우리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장 슬펐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이제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뇌세포가 막 움직이잖아요. 뭐라고 움직입니까? 내가 가장 슬펐던 때가 언제일까 생각하면서 미소가 나오겠습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굳어지겠어요. 슬펐던 때를 생각하면 벌써 표정이 벌써 심각해지잖아요. 그 질문을 바꿔서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라고 질문을 하면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표정이 밝아집니다. 질문 하나가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원수를 기억하는 것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받은 것 그건 빨리 잊어버리고 뭐한 것만, 서운한 것, 섭섭했던 것만 오래 기억하죠.
그럼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면 뭐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이를 임신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잘못한 거는 얼마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평생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잘해주고 싶겠습니까? 못해주고 싶겠어요? 잘해주고 싶은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뭐만 기억합니까? 그때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평생 가는 이군. 결국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된다는 얘기 말합니까? 비극의 가정이 돼요. 좋았던 거 하나를 기억을 해라. 좋았던 하나를 붙잡고 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황혼 이혼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황혼 이혼이 젊었을 때 결혼해가지고 4년 5년 안에 이혼하는 것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아요. 결혼해서 20년 30년 지나서 이혼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혼할 것 같습니까? 최근에 섭섭하게 해서 이혼하는 게 많겠습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묵었던 그 감정이 쌓여가지고 이혼하는 게 많겠습니까? 묵었던 거 쌓여서 이혼하는 거지 최근에 잘못해서 이혼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뭘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부활주일. 그 전주는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종려주일. 그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무슨 주간이 있습니까? 고난주간. 여러분 고난주간은 뭘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올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입성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살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끔 어디를 가느냐 하면 그 유엔 묘지라고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엔 묘지는 전 세계에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어딘 줄 알아요? 그게 우리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가. 유엔 묘지에 가서 혹시 비석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요, 그 비석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거기 이제 묘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엔 묘지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외국 사람들.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묻힌 곳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이름도 우리가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나이가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20살 전후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넘는데 제가 그 유엔 묘지에 딱 가서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이야, 이 친구들은 여기 왜 왔을까? 이거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 전쟁하러 온 거예요. 그 전쟁하러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거예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뭐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입장을 바꾸면, 자, 유엔 참전국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나라의 전쟁에 그때 동원되었던 그 아들들, 그럼 지금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하고 내 아들을 그 전쟁터에 보내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그때 우리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그때 자녀들 아들들을 보냈던 그 나라에 어려움이 생겨서 군인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줘야 됩니까? 우리 아들들을 보내줘야 돼요. 그럼 제가 질문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앉아있을 때마다 한 번씩 갈 때마다 제가 생각해요. 나는 우리나라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그 유엔 참전했던 그 나라에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내가 가거나 내 아들을 보낼 수 있는가? 저는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19, 20, 21살, 22살 이런 아들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왜 은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울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났냐면 위기가 닥친 거예요.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야베스 지역을 완전히 전멸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그 나하스 장군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만 살려주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 제발 뭐만 좀 해달라? 목숨만 살려달라. 이게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무슨 짓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빼면 너희들의 부탁을 들어주겠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럼 살려는 주겠는데 조건은 뭐다?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 그럼 오른쪽 눈을 빼도록 해주면 뭐 해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럼 왜 하필 오른쪽 눈이었을까?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자, 그럼 옛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많습니까? 왼손잡이가 많습니까?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할지라도 팀을 맞추고 이게 조직을 맞추면 어떻게 하냐면 방패를 어디에 듭니까?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적이 오면 막을 때 방패로 뭐 합니까? 방패로 막고 오른손으로 무기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방패에 두 눈이 있으면 방패에 어느 눈은 가려집니까? 왼쪽 눈은 가려지고, 그러면 어느 눈을 보고 공격을 합니까? 오른쪽 눈을 보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두 쪽 눈이 있으면 왼쪽 눈은 가려졌기 때문에 잘 쓰지 못하고 어느 쪽 눈이 중요합니까? 오른쪽 눈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를 뺀다고요? 오른쪽 눈을 뺀다. 살려는 주는데 쓸모없는 사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은 뭘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살려주지 않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른쪽 눈 빼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막 죽기 살기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공문을 보내고 지금 우리 야베스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막 처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때 사울이 소를 몰고, 그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아니 이놈들이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힌단 말이야. 그렇게 분노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1지파에서 모은 사람들이 3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모은 사람이 3만 명, 그 3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누구를 구해 주었습니까?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어려운 그 마지막 순간에 유엔 참전군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때 뭐 했습니까? 사라졌어요. 이 세상에 없는 나라예요. 그때 그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던, 목숨에 빚진 거잖아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처참하게 그냥 몰살되어야 되는 그 상황 때 누가 와서 도와주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뭐 했습니까? 위기에 처한 야베스를 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요. 사울 왕이 블레셋에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울 왕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습니까? 그의 아들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어디에다가 벳산 성벽에다 걸어놨어요. 시신을 걸어놓은 거예요. 목은 잘라서 돌리고 구경하고. 자, 그런데 그 시간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사울이 야베스를 구원해 주었던 시기는 사울 왕의 초기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언제 죽었느냐?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내용. 사울이 왕이 되었던 시간을, 통치 기간을 몇 년으로 보느냐 하면 한 40여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에 이루어져 가지고 초기에 왕이 되었을 때에 야베스를 도와주었다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적어도 최소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죠. 한 달, 두 달이 아니죠. 1, 2년이 아니죠. 몇십 년이 흘렀어요. 수십 년, 4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어서 시신이 성벽에 걸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너무 고마웠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유엔군 연합군이 와서 우리를 구해줘도 그때 너무 고맙다. 그때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때 끝장났을 것이다. 너무 고맙다. 너무 생각할수록 고맙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려워졌을 때에 아들들 보내주겠느냐는 질문에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자, 그러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울 왕이 그가 왕이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를 뭐 했던 사람이다? 구해 주었던 사람이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니까 더구나 왕이 죽고 왕의 아들들이 죽고 전세가 지금 누가 유리합니까? 블레셋이 유리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유리합니까? 블레셋이 유리한 거예요. 지금 왕이 죽고 왕의 아들들이 죽고 지금 다 전세가 지금. 자, 이 판이 되면 살려면 누구 편에 붙어야 됩니까? 적어도 블레셋 편에 붙든지 적어도 블레셋의 눈에 나는 짓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자꾸 해보죠. 저는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진짜 생각해야 돼요.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만 잘하려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이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전세가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너무너무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판에는 내 살기 위해서 몸을 움츠려야 되는 이때인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듣고 나서 뭐는 할 수 있습니까? 안타까워 할 수는 있습니다. 야,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왕과 그의 아들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시신이 벳산 성벽에 걸려 있다고 한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었던 유엔 참전했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걱정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주변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 우리 충분히 공감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듣고 가슴 아파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면 행동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자유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바쳤으니까 그들이 어려울 때 네 아들도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거기에 자신 있게 내 아들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내 한계인데 오늘 이 본문은요,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스라엘의 왕과 아들들이 다 죽고 지금 전세는 너무너무 불리한 상황인데
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시체가 걸려 있는 그곳에 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 사람들은 그것도 1,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한 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갚는 자리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설교를 들으면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반응할 수 있나? 너는 지금 우리나라에 6.25 때 그때 보내주었던 그 나라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너부터 네 목숨 걸고 가겠느냐? 네 아들을 보내겠느냐?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라 고마운 건 고맙지만 저는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왜 밤에 그렇게 달려갔느냐? 그걸 데리고 올 때 그냥 개선 장군처럼 가서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시체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나중에 어떤 보복이 있을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시체 가져와서 장사하고 화장해서 묻어주면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뭐 할 것입니까? 복수하고 보복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를 계속 한다는 것은 결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은혜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은혜를 알면 그 사람 위해서 뭐 합니까?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인적인 일이었다면, 제가 진짜 죽을 만큼 힘들 때에 저를 위해서 진짜 마음을 주고 저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사람 잊겠습니까? 못 잊겠습니까? 못 잊습니다. 저는 인생에 그런 위기 상황은 없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마음에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목숨까지는 줄 수 없지만 그들이 어렵거나 그 사람이 힘들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고 그 사람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 장사들, 그 자녀들이 그 부모가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야기했을 거예요. 뭐를요? 은혜 받았던 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부가 되었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되었던요, 좋았던 거를 아주 입에 마르도록 진짜 우리 머릿속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돌에 새기는 것처럼 좀 좋았던 것, 감사했던 것, 그 작은 것이라도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좀 입이라고 있으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좋았던 것, 좀 안 좋고 마음 아프고 슬펐던 것, 그걸 두고두고 꺼내가지고 하여튼 막 신혼 때에 임신했을 때 잘못했던 거 막 그거 하나 가지고 아주 죽을 때까지 막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게 아니라 살다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거 있으면 그것을 두고두고 기회될 때마다 그렇게 참 감사하고 고마워해 보십시오. 사람은 거기서 변하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정했느냐, 오늘 특별히 헌신예배가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오늘 지역 섬김 구제 경조, 섬기고 나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원수를 자꾸 심으면 안 돼요. 은혜를 심는 거예요. 좋았던 거, 고마웠던 거, 감동받았던 거, 이거 심으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사울과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요, 장인과 사위 사이고 원수 사이입니다. 좋을 때는 장인과 사위였지만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장인 어른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어서 어땠습니까?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했습니다. 초기에 망명했을 때는 그때 뭐 했습니까? 주변에 사람도 없고 여기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면 다윗 저놈이 어떤 놈이냐, 골리앗, 우리의 위대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던 역적 중에 역적이 아니냐, 저놈이 분명히 여기 온 데는 어떤 흑심이 있을 것이다, 저놈은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막 그런 분위기가 막 너무 살벌하니까 이 다윗이 망명까지 갔다가 살기 위해서 뭐 했다고 나오냐, 미친 척했다, 침을 질질 흘리며 수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고자 아주 너무너무 비참하게 했던 그런 다윗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장인어른 때문에. 저도 장인어른이 살아계십니다. 장인어른은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 제가 장인어른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장인 보겠습니까?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렇게 막 끊임없이 아주 집요하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꼬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물에 새겨버렸어요. 은혜를 돌에 새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 원수에, 나에게 잘못했던 것에 집요하게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그 인생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 섭섭하고 가슴 아픈 거는 물에 새겨버려라.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잘했던 그 사람의 그 은혜를 돌에 새겨라. 그렇게 살면 누가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초장동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섭섭하고 마음 아프고 불편한 것들은 물에 새겨버리죠.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누구를 살리는 길이다? 내 자식을 살리는 길이에요. 안 좋았던 거, 불편했던 건 다 좀 흘려버리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야베스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누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섬기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100배로 낫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이고 막 우리 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하지 마.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섬기다 보면, 그리고 늘 이야기, 좀 사람이 사는 곳에는, 특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부터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고 문제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결국 관계가 다 깨집니다. 나에게 좋았던 것, 그 하나를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들어간다. 허물을 보고 붙잡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좋았던 것, 기뻤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 제가 감동 있게 봤던 영화, 93년도에 개봉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 시절 93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보십시오. 3시간이 넘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딱 한 사람이 처음에는 돈 벌려고 사업을 했어요. 공장을 차려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고용을 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고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고용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람 한 사람을 더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뇌물까지 주가면서 자기 공장에 계속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데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인가. 처음엔 돈 벌려고 시작했다가 그렇게 모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1200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들러라고 하는 그 사람, 신들러 리스트,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만 들어가면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들어가 그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는데
돈이 얼마나 됩니까? 돈 벌려고 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 나중에는 그 돈 가지고 또 사람을 사서 넣고 또 사람을 사서 넣고 해서 그렇게 몇 명까지 1200명이 넘는 사람을 살린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신들러, 오스카 신들러의 묘지에 가서 뭐하고 이야기합니까? 돌을 놓으면서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감동시킨 건 그 장면이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마지막 장면인데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오스카 신들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타던 이 차를 팔았더라면 한 생명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배지, 이 금배지 이걸 팔았더라면 또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타고 있는 이 시계를 팔았더라면 내가 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절규하는, 그렇게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왜 내가 그때 차를 팔지 못하고, 내가 왜 이 금배지를 팔지 못하고, 내가 왜 그때 이 시계를 팔지 못했는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지 못했는가.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기에 가슴이 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라도 더 구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 차를 두고, 내가 왜 이 시계와 내가 왜 이 배지 때문에 내가 그때 나는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영화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 따위를 걱정하지 않는, 언제 죽어도 천국이라고 보장되어 있는 이 멋진 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가 행복 강의를 할 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비가 새는 집입니다. 근데요, 옆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요, 펜트하우스예요. 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거 물어볼 것도 없죠. 비 새는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그런데 제가 전제를 하나 붙입니다. 지금 비 새는 집에 살고 있는데 3개월 뒤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간 사람이에요. 지금 비 새는 집에 사는 게 슬프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3개월 뒤에 빨간 딱지부터가 지금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요.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껍데기만 보면 비 새는 집에 사는 사람이 불행하고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만 3개월 뒤에는 어떤 인생이 벌어지겠습니까? 새로운 집에, 비 새지 않는 집에, 새 집에 들어가고 펜트하우스에 쫓겨나는 인생이에요. 행복은 지금도 행복을 결정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하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면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비 새는 그 빗소리도 음악으로 들릴 거예요. 어쩌면 비를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조만간 좋은 집에 가서 이때를 추억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 사는 곳이 비 새는 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좀 어렵고 힘들어도 주변에 뭐 하면서요?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구원받은 감격을 나누고, 부활한 주님을 나누면서 그렇게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